1991년 2월 20일 요즘 보는 역사책이 주는 한결같은 교훈.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임금의 마음이 결단난다. 임금 마음에 망조가 들면 제일 먼저 교만해진다. 그리 되면 자연히 충신, 간신의 말을 구별 못한다. 나라를 잘 이끌고 지키려는 지도자는 마땅히 자기 마음부터 잘 지키고 다스려야 한다. 그리하면 그 나머지는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 지도자가 이끌고 있는 나라의 모습, 그 현주소는 바로 그 지도자의 마음을 펼쳐놓은 것일 뿐이다. 1991년 2월 21일 오늘 열국지를 다 읽었다. 그 전체 소감을 어떻게 표현할까? 열국지는 어느 의미에서 지도자론이다. 그 수많은 나라의 갖가지 인간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임금 중심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 자연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지도자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이 평안하게 살도록 다스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정치의 요체란 무엇인가? 강태공은 그것은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어느 사람은 그것은 임금이 먼저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라 했다. 나라를 바르게 다스림에 있어 그 첫째 조건 내지 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자기 마음을 항상 바르게 갖는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선 후에야 비로소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진다.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게 나갈 때 나라의 망조가 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자연스런 결과인 것이다. 항상 깨어있는 지도자,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끊임없이 정진하는 지도자는 나라와 국민의 복이며 하늘의 축복이며 지도자가 국가와 국민에게 바치는 최대의 봉사인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병통은 오만이라고 하였는데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하고 비뚤어 나가게 하는 근원은 거의 항상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쭐하는 데서 시작되는 이 마음의 병은 사치와 향락을 부르고 색에 빠지게 하고 눈과 귀를 막아 간신 충신을 구별 못하게 하고 충언과 아첨 등을 구분 못하게 한다. 극심한 분노도 어느 의미에선 오만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항상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이며 그리 되면 교만이 스며들 여지가 없다. 1991년 2월 22일 예언이 있다는 것, 또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 예들을 볼 때 역사와 인간의 운명도 모두 다 천명에 따라 각본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다 정해진 것들인데도 인간들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질없이 무리를 하다가 결국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그리도 무모하게 분수 모르고 날뛰는 자체가 또 그 사람이 둘러매야 할 각본이라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지도 모른다. 1997년 3월 3일 인간이란 존재는 사실 우쭐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는 존재이다. 그 두 가지 모두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오만에서 비롯된다. 즉 오만의 손바닥과 등이다. 아담이 사과를 따먹으려던 심보, 그 주제의 반복이 인간 세상에선 끊임없는 것이다. 오만일 뿐 아니라 엄청난 착각이다. 즉 모든 것은 결정되어진 대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진행되는 것뿐인데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었다고 또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일이고 주위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것을 혼자 이루었다고 착각한다. 분노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이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착각 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일어난다.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나 한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주재자나 된 것처럼 착각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무리 성날 일, 억울한 일이라도 하늘이 허용하지 않는 한 어찌 그런 일들이 가능했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1991년 3월 17일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산천이 변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인생살이가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마음의 변화이다. 이제까지도 어김없이 그랬으니 앞으로도 어김없이 변하고 또 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느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느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가 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내 느낌도 변할 것인데, 그러나 그때 가서 실망을 하든 환멸을 느끼든 어찌되든 간에 인생은 또한 순간순간을 살고 그 순간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나는 내 마음을 바르게 가꾸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것을 지키겠다는 생각과 결심이 변화무쌍하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위로가 된다. 1991년 3월 31일 겨울바람이 봄바람보다 약해서 겨울이 물러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제는 봄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란 이와 같이 중요하고도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있어서 그때에 이르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때를 어길 수는 없으며 아무리 조급히 굴어도 때를 앞당길 수는 없다. 그때를 잘 알아서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참을 때는 참고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것이다. 하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묻기 전에 현실을 잘 살펴보면 된다. 주어진 현실은 하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주어진 현실은 하늘의 메시지이다. 1991년 4월 20일 실컷 일하고 애쓴 사람은 빛을 못 보고 오히려 욕까지 먹고 애쓴 것도 없이 겉으로 광만 내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이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어디 이런 경우뿐이랴. 하여튼 세상은 공평치 못하고 글 쓰는 사람들은 때로 깊은 내용도 모르고 자신의 편견과 겉핥기식의 지식 정보만 가지고 마구 글을 써댄다. 그러나 결국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을의 인간 사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분 관계할 것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옳지 못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내 마음속에 강하게 용솟음치는 욕망이 있다. 꿈이 있다. 나에게는 거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처럼 뚜렷하게 나타나는 생의 목표가 있다. 그것은 이 세상사가 허무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 가치의 빛을 발하며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 세상이 어떻게 혼탁하다 하더라도 나만큼은 그런데 물들지 말고 살아가자. 바른 마음과 바른 언행을 항상 몸에 지니고 익히며 잠시도 그 어느 순간도 한눈 팔거나 유혹에 굴러 떨어지거나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큰 일을 하고 안 하고도 다 부차적인 일이다. 오직 인간의 신성하고 유일한 의무, 온통 허무한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불변할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자기 마음과 언행을 깨끗하고 바르게 갖는 일인 것이다.